이은재 목사님, 이은재 이제 TV, 나오십니다. 이은재 여러분, 목사님 TV 환영해 주십시오.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뉴올프레스 대표 이기남입니다. 자, 우리 오늘 뉴올프레스 방송에서 같이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19절부터 제가 말씀을 공동하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하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견책하는 자는 그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한 말인 줄 아시죠? 한 가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은 여러분 통곡의 벽 앞에 전 이스라엘 민족의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배를 참석하실 분들은 좌석이 좀 불편하더라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서 있으면 경찰관들이 불안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이시면 잠깐 서 계시다가 가도 좋습니다. 먼저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지금 체증을 하고 있는 경찰관 그리고 종로구청, 서울시청, 질병관리청에 관련해서 분명하게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 자유를 가진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예배를 막을 수 없는 것은 헌법에 예배를 규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예배가 아니라 집회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으로도 집회 시위법으로도 이 예배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염병 예방법 49조 1의 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감염병 예방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흥행, 집회, 제례 그 밖의 여러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저들이 예배살을 집어넣고 싶은데 예배를 금지한다는 말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 20조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들이 항상 내놓는 집회시위법 15조 학문, 예술, 체육, 종교의식, 친목, 오락, 관원상제,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제6조부터 12조까지 집회시위법 규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해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깃발을 들고 도로를 뛰쳐나갔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 그거는 경찰관 공무집행법에 관련해서 규제를 받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공동목적으로 지금 집회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앞에 공동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문재인 물러나라고 하도하고 또는 집회 시위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4단계를 1단계로 낮춰라 하면서 우리의 목적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는 지금 그런 우리의 공동 목적으로 모인 집회도 아니고 집합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우리의 행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질병관리청에서 와가지고 또 서울시에서 와가지고 도대체 간에 이게 뭐냐, 지금 4단계가 지금 발의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있냐, 여러분 와서 항의를 하려고 공문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번지수가 틀린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그걸 가지고 왔다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4단계 야외 방역 수칙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거에 대해서만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무슨 집회라고 생각하고 이게 무슨 행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어제 제가 대형 슈퍼마켓을 갔습니다. 자동차 주차할 데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모여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려면 그곳에 가야지 왜 이곳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는데 개고장을 보내고 무슨 공문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막으려고 하는 이 정부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이 반역자,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 이들과는 절대로 사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도 말고 그들을 책망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악한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첫 번째, 거짓말을 잘합니다. 국민을 속입니다. 그게 바로 사악한 지도자의 특징입니다. 사악하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특별히 북조선인민공화국 김정은, 김여정은 정광훈 목사를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땅에다 파묻으라고 그렇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평범한 지도자의 말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입니까? 그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흥분하고 아무리 화가 났어도 사람의 껍질을 벗기라고 한 말도 그게 이해가 가십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성경에 흥분하면 화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사가 되고 수사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 지도자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편에 사람을 모으고 자기 사람을 모으고, 이게 바로 분열입니다. 이게 바로 반역의 행위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반역했던 고라방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가를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불구덩이로 들어갔습니다.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분열시키는 자, 이게 바로 반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두 쪽으로 갈라놓아버리는 이런 지도자가 바로 민족 앞에 반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범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 중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는지, 어쩌다가 좌파와 우파가 이렇게 치열한 전쟁 같은 싸움을 해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휴가파를 미워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공산주의자를 미워해야 되는가? 그것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김일성을 우상화해서 저들은 저들의 나름대로의 이념적 사고에 치우쳐서 자신들이 사는 세상이 천국이요 낙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주사파 세력과 싸워야 되고 사회주의자와 싸워야 되고 공산주의 이념에 빠져있는 지도자들과 우리가 왜 싸워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 이승만 대통령이 물려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 다시는 속을 수가 없습니다. 이민족의 아픔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다면 여러분의 후손에게 그걸 물려주고 싶습니까? 이제 우리가 결단을 자, 지금 이은재 목사님 좀 말문이 막혀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그 가슴통이 터지시고 분노에 거룩한 분노죠. 네. 자, 지금 우리 모두가 우리 이은재 목사님의 후손들을 마음과 위해서 동일할 겁니다.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죽을 각오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북한과 싸우는 건 싸운다고 칩시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우리 대통령과 싸워야 됩니까? 대통령이 누구길래 예배를 중지를 시킵니까? 감염병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슈퍼마켓 보면 열체크만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집합시설에 들어갑니다. 지하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공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만 99명만 들어가라, 10%만 들어가라, 한 명만 들어가고 마스크를 쓰고 설교해라. 여러분, 저도 나이를 먹은 만큼 먹어서 숨 쉬는 게 힘듭니다. 나도 이거 좀 벗고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숨이 차서 죽겠습니다. 그럼 벗고 하세요. 그런데 제가 왜 썼느냐? 벗고 하세요. 벗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항입니다. 저항. 니들이 쓰라면 한번 써본다. 그러나 내가 이 마스크를 쓴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 목줄은 못 끊는다.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죽을 인간 아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든지 벗고 저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들에게 책 잡힌 행동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이 장소를 촬영하고 체증하면서 혹시라도 범법자가 있는가 눈을 지금 크게 뜨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당해서는 되겠습니까? 저들이 지금 우리에게 노리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폭동을 일으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길을 걸어가십니다. 모세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야곱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강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에서는 말탄 수백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잡으려고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겁에 질린 야곱이 야복강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서가 데려온 군대의 숫자보다 몇백 배나 많은 하늘의 군대를 바로 야곱의 눈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의식이 아니라 마하나임의 군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결단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반역자와 싸우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이 뜻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갈 때 나단이라는 반역자가 나도 저 모세처럼 돼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모세처럼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기를 따르는 사람, 불만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을 한 명씩 자기 편으로 포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반역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북조선 인민공화국 김일성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배운 주사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숫자가 몇 명 되는지도 몰랐고, 저들이 지하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가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세상이 되자마자 이 땅의 북조선 인민공화국 김일성 장군님의 지령을 받은 선사들이 목숨과 생명을 내어놓고 이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차지하는 방법은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그 단어로, 평화라는 그 단어로 국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지금 현재 사라져버린 대한민국, 국민과 국민이 분쟁과 투쟁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러한 평화가 사라져버린 대한민국을 저들이 만들어 놓고 저들은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아프간과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미군이 왜 철수한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수백조 수천조를 돈을 쏟아 부어도 아프간 국민들은 자신들이 나라를 자신들이 지켜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역량이 없습니다. 미국이 언제쯤엔 아프간에게 무기를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지킬 의지가 없다는 걸 미국이 확인하고 바로 미군 철수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월남은 어떻습니까? 월남도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를 치르며 월남을 지켜줬지만 그 민족들이 베트콩과 협상해서 밤에는 민간인, 밤에는 베트콩이 되어서 미군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그 땅이 존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대사관 앞에 미군 철수하라고 외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80명이 미군 철수하라고 서명을 하고 한미연합훈련 73명 국회의원들이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라고 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미국이 정치인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좌편향적으로 미군 철수하는 것이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하는 순간 월남이 어떻게 됐고 아프간이 어떻게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저들은 거짓말로 우리 국민을 속입니다. 미군이 철수해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 여러분, 미군이 70년간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 땅에 전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악한 지도자는 백성을 거짓말로 속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저들의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저들이 주장하는 항구적 평화, 이것은 전부 다 음모와 계획이 있고 저들이 바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없애버리고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려는 저들이 음모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악한 지도자는 국민을 분열시킵니다. 저들의 분열에 우리가 결단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있다면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함께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반란을 일으킨 반역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마음한 뜻으로 싸워도 부족한 상황에 비난하며 공격하며 사가족을 벗겨버린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사악한 욕심이 그를 차례잡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악한 점들의 분열주의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여러분이 지켜야만 여러분의 후손에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여러분의 후손에게 물려집니다. 마하나임의 군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하나임의 군대가 함께 할 때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대에 놓여 있으며 청와대는 이념에 빠져버린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점령해버렸고 우리 국민들은 처참한 가운데 떨어졌으며 한국의 교회는 폐쇄되고 성도들은 동국의 벽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도 물러가게 주시옵소서. 공산주의 정부도 물러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선호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는 자, 이 시간에 우리 축복기도 이현재 목사님 하고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이은재 목사님의 마지막 복기도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교회가 폐쇄돼가지고 성도들이 디아스포라가 되고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처럼 나라 잃고 땅 잃은 거룩한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여호와께 기도했던 그 예배를 이 광화문 일대에서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역사상 세계 역사상 없을 유례없는 사건이 대한민국에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가 폐쇄된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 천국의 벽 앞에서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이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여기서 놓아버리면 우리 후대가 기독교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악마와 짐승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사랑제일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폐쇄된 그 성도들의 심령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같은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가 폐쇄당하여 통곡의 벽에서 기도했던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그리고 담임 목사 정광훈 목사님과 외국 성도들 그리고 심영식 목사님 미스바 성의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